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복윤입니다. 그동안 새롭게 하소서에 한센인들을 도왔던 의사분들은 종종 모셨는데요. 오늘은 직접 한센병으로 고생을 했던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분은 중학교 때 한센병으로 판정을 받은 다음에 그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셨고요. 급기야 노숙자 생활도 하시다가 소록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한센병이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정상권 장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소개 올렸지만 한센병을 앓으셨던 경험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다 완치되셨겠지만 당시에는 그 병을 앓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용기로 고백을 하시게 됐었을까요? 이게 60년 전, 5년 전 네. 있었던 일인데 예. 병 고치고 퇴원해서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네. 카메라 앞에나 신문이나 뭐 라디오 방송이나 이걸 안 하고 살죠. 네. 못 하고 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선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간증을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 거기서 간증을 하면서 한센인들 이걸 보여드려야 되고 네. 기도의 제목도 알려줘야 되고 도움 요청도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들이 한센인들이 예. 이렇게 2인칭, 3인칭을 쓰니까 네. 가책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것처럼. 예. 그래서 하나님 해라 왜 이렇게 가냐. 예. 그게 막 양심에 가책이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이게 마음이 열려야 뭐 경험자시지만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들어가고 예.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그걸 깨달아서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온 세상에다 다 오픈을 해버렸어요. 예. 그때 책도 하나 냈고 예. 이번에도 이 일을 섭외가 들어오는데 고민한 끝에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네, 네. 하나님께서 시키는가 보다. 네.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아유, 귀한 발걸음 감사드립니다. 그 한센병이라는 것이 사실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좀 낯설고 정확하게 모르죠. 뭔지 잘 모릅니다. 저 같아도 사실 잘 예.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사실 성경에서 뭐 문둥병이라고 표현도 했고 그 후에 나병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뭐 예전 사람들은 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요. 뭐 외형상으로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장로님 같은 게 아직 뭐 그 병의 흔적이 좀 남아 있거나 뭐 그런 증세들이 있나요? 나는 그 신경에 오른쪽이 신경을 조금 다쳤어요. 네. 그래서 오른쪽 손에 약간의 장애가 있습니다. 아, 지금도 손가락이 조금 불편하신가 보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만 좀 남아 있는 정도. 그거 이외에는 못하고. 예. 그럼 언제 몇 살 때쯤 소록도에 들어가신 거죠? 아니요, 그 앞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내가 그 시골 충청북도 청주의 시골 그런 마을에서 살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뭐 6.25 세대 아닙니까? 우리는? 네네. 6.25 세대인데 1955년 그러니까 전쟁 3년 동안 했으니까 전쟁 치르고 후에. 조금 있다가 예.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예. 이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들어갈 때쯤인데 그때 이제 좀 이상이 오더라고요. 예. 그 이제 지금 장애가 있는 오른손에 수포가 생기고 예. 손목에 약간 마비가 오고 네. 그러니 얼굴이 좀 붓고 예. 근데 그때는 이게 전혀 한센병에 대해서 아는 분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죠. 그렇죠. 아예 없었어요. 예. 그래서 몇 개월 집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병원 의료시설이 대한민국에 없을 때니까 그렇죠. 참 어려울 때니까. 뭐 한 의원도 이렇게 찾아다니고 예. 이렇게 하다가 이게 한센병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 근데 그때 소록도 모르시는 것처럼 네네. 소록도 병원이 있고 예. 우리나라에 한 8개, 9개 정도의
치료하는 병원이 있었어요. 예.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사설 요양소도 있었고 네. 그때 그걸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네. 아주 고생을 적게 하고 예. 그렇게 살았을 텐데 우리는 시골에서 그걸 전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니다가 그냥 집에서 좀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무지나 잘못된 인습에서 한센병을 잘못된 인습에서 오는 그런 것 때문에 네. 주변 그 사람들 뭐라고는 안 해도 예. 뭐라고는 안 하지만 그게 알게 모르게 이제 심적인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도 우리가 시골이 한 15 식구가 이렇게 살았거든. 예. 그래서 한 집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식구들한테도 이게 문제가 되고 예. 예. 어머님은 굉장히 속상하셨겠어요. 이게 어머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 그 한의원 했잖아요. 예. 예. 이게 어머님이 제일 먼저 그걸 알았지.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부모로서 이게 그러자고 또 46살에 낳은 7째 막내야 내가. 유통이시네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귀하죠. 뭐 참 억장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과 고민이 있었지요. 예. 그러는데 그때 우리 누나들이 내 바로 위에 있는 누나가 약혼식을 해놨어. 예. 그래서 가을에 결혼을 하게 돼 있었는데 더군다나 그 누나는 우리보다 더 산골로 지금 시집을 가야 될 그런 형편이고 네. 근데 이런 것이 알려진다고 하면 내 그 상황이 알려진다고 하면 이게 파혼 뭐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 옛말로 그 혼사끼리 막힌다고 뭐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6살 때 예. 집에서 예. 가출을 하고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됐습니다. 그 스스로 가출하신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에게 피해가 될까? 그러죠. 아이고. 그러나 뭐 우리 어머니는 알았지. 어차피 또 그렇게 해줘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어머님은 막내 아들이 집을 나가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으시면서 눈물로 참으셨겠네요. 그렇죠. 울고 있었던 거죠. 와. 그럼 어린 나이에 그렇게 가족 품을 떠나서 어떤 몹쓸 병 때문에 내가 이런 시체가 됐다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으셨겠어요. 나는 그걸 몰랐죠. 나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시골 산골에 사는 우리 누나를 시켜서 초라고 하는 그런 그 독이 있는 한약재를 이렇게 가져라고 해서 그걸 데려서 먹인 거예요. 근데 그건 약으로 쓰기는 쓰는데 극약이기 때문에 달여서 식혀가지고 이걸 정량을 먹어야 되는데 뜨거운 걸 그냥 한 대로 먹었죠. 예. 그러는데 그렇게 놓고는 나는 잘 몰랐지.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잠이 들었던 거지요. 어머니가 그걸 다려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렇지. 먹으라고. 그래서 난 지금 생각하면 네. 진짜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네. 근데 그때 시대는 아마 사람이 하나 시골에서 죽어도 그렇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인권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냥 그대로 넘어갔을런지는 몰라 그러되 네네. 그래도 그때 법치국가에서 다 저거 하는데 내가 죽었으면 우리 어머니가 큰일 날 뻔했구나. 예. 한 사흘 자고 일어났어요. 깼어요. 자고 일어났어요. 죽지 못했으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 와서 생활을 한 1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은 셈 치고 그냥 가족을 떠난 거네요. 그죠? 그러죠. 서울 와서 막막하셨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는데 그때는 차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전차가 있었어요. 노량진에서 청량진까지 가는 동대문까지 가는 이런 전차가 있었어요. 서울에 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전차를 타는 거예요. 그때 얼마 했는 건지 모르겠어. 뭐 10원이나 했나, 뭐 15원이나 했나 그 전차 종이 표가 있었는데 그걸 사가지고 이제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타고 가는 거예요. 어디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그 타고
다시 또 타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아, 근데 먹어야 되잖아. 네.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의식주 문제가 참 어렵죠. 그렇게 대단한 줄을 몰랐어요. 그 시대에. 예. 그래서 한강 모래사장에 이렇게 가서 그냥 넋을 놓고 앉아 있었지. 예. 근데 그때는 말구름말을 끌고 한강에 있는 모래를 파다가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건축용으로. 예. 말구름말을 끌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걸더라고. 그래서 나 오고 갈 데가 없다. 근데 그때는요, 예. 이 서울역이나 용산역 이쪽이 거의 그랬죠. 한센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 고아들 뭐 아, 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예. 노인들 또 뭐 이 쓰레기 줍는 그런 사람들에서 예. 거의 거지가 절반은 됐습니다. 아. 그 시대에. 네.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 보니까 지금은 그 자리가 없어서 모르겠더라고. 네. 어딘지 모르겠는데 식당이었어요. 예. 한식하는 식당. 예. 지금 그게 아마 삼광식당이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자기 누나네 집이었어. 네. 그러니까 16살 먹으니까 뭐 그 권장하니까 예. 거기 데려다 주고 이제 그 심부름 시키고 물도 길러오게 하고 청소도 하게 하고 예. 그리고 방에서 잠자고 그래서 그 식당 뽀이를 거기서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약도 못 쓰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고 사니까 이게 자꾸 이제 더 외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병이. 그래서 이제 거기 오래 못 있었죠. 오래 못 있고 그리고 이제 쫓겨나서 한마디로 예. 잘렸죠. 그리고 오갈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예. 그 지하철 대합실이나 이런 데가 얼마나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그 서울역에서 그 대합실에 잠을 못 자게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모두 막 많았어요. 바깥에 네. 자는 사람들이. 그런 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죠. 예. 밥도 얻어 먹어야 되고 예.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한 1년 했어요. 예. 그 후에 어떻게 소록도까지 가게 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요새로 말하면 서울시 방역과 예. 이런 데서 그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서울 시내 예. 구걸하고 다니는 한센인들을 이렇게 강제 단속을 해서 그래서 이송을 시킨 거지요. 소록도로. 소록도로. 지금 거라면 다 죽을 거야. 지금 그게 그지. 가능이냐 한 그렇죠, 이야기가 그렇죠. 아니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러는데 그 들어가기 전 1년 동안의 그 생활이 네. 너무 참 너무 예. 비참했잖아요. 예. 이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되더라고. 네. 그러니 몸도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그래도 빨간 벽돌에 양옥 건물들이 쭉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그 뭐 아까 우리 선생님 그 소록도가 참 예쁜 섬이었다. 근데 좋지요. 막 울창한 숲이 있고 전부 바다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니까 이제 살 수 있는 장소가 여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제 그때 나이가 이제 17살이지. 16살에 집에서 나와서 17살이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시켜서 치료하고 살게 됐죠. 예. 아니 처음에 이게 같은 방에서 같은 병을 앓고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 좀 위안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난 이제 그런데 그 예수 사랑, 예. 예수 사랑이 최고야.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예수 사랑 그게 최고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소년이잖아요. 네. 나이 젊은 소년이 왔어. 비교적 그냥 건강하고. 예. 그러니까 그 소록도에 아마 3대 7 정도의 예.
우리 장로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그랬어요. 아, 그 당시에도요? 그래서 신입자가 들어오면 종교전쟁이 일어나지. 자기가 데려가려고. 네. 소록도에서 십자군 전쟁이. 그랬는데 처음에 녹동 바깥에서 만나서 안내할 때부터 이제 접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간다고 해라. 교회로 간다고 해라. 교회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 안내를 받고 예. 여자부가 있고 남자부가 있고 독신사 네네. 여자부가 있고 남자부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 병사의 방을 배정받아서 갔어요. 예. 근데 소록도에 많이 살 때는 6,300명까지 살았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갈 그 1955년 56년 그때도 4,300명이 살았어. 아. 그래서 내가 나가는 중앙교회가 1,300명이었어 성도가. 그러니까 그 교회들도 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지었던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아, 그냥 소록도 교회는 예. 내가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쓰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무상으로 받아서. 병원에 얘기해서 예. 무상으로 받아서 예. 7교회가 그 나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다른 사람들 예. 정부 건물에서 네.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5.16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군사정권이 딱 들어서면서 그걸 다 환수를 자기들 뺏어가 버렸어. 예배당을. 그때 교회를 짓는 거예요. 네. 한센인 성도들이. 바깥의 교회들도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재정 능력이 좋지를 못했어요. 예. 물론 도와도 줬지만 머리도 깎고 뭐 결혼 반지도 빼고 모든 걸 다 팔아서 교회를 7개를 자력으로 세웠어요. 나는 이제 그때 거기 안 살 때지만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예. 완전한 교회가 있죠. 예. 그래서 내가 들어갔던 방에 6사람 살았을 거예요. 예. 다 나이가 비슷한 학생들이? 아니 다 어른들이지. 다 어르신들이요? 네, 그때는 우리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300명, 400명 그 정도 있었을 거예요. 예. 꼭 들어가니까 귀여운 놈이 들어온 거지. 네, 막내가 들어가죠. 어른들 입장에서 그렇지. 봤을 네네. 때는. 그때 난 처음에 딱 들어가면서 다른 건 다 좋더라고요. 예. 다른 건 다 좋은데 병의 흔적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장애가 있는 분들. 예. 이건 나도 저렇게 될 게 아닌가. 아.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예. 그지. 근데 그것도 아무 쓸데없는 염려였지요. 그리고 그네들의 그분들의 사랑, 그분들의 신앙 지도, 네. 이것이 소록도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예. 지금도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죠. 근데 그때 같이 그 방에 있던 분들 다 하늘나라 갔고 연세 많으시죠. 그러니까 그분들 덕분에 믿음을 받을 그렇죠. 수 있으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17살 나이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곳에서. 열심히는 아니요. 처음에는 이제 해야 되니까 했죠. 예, 시키니까 했고. 그런데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신앙으로는 초년생이지만 그래도 17년이나 살았고 중학교 2학년까지 다녔는데 유년주일 학교에 들어갔어요. 예. 유년주일 학교 오라 유년주일 해서 학교? 예, 예. 이제 갔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뭐 참 그게 삶의 일부분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래 이제 부장님이 설교하고 반사 선생들이 공각 공부 시켜가지고 문답하잖아요. 부장님이 묻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누가복음 8장이나 복음서에 나와 있는 군대 귀신. 돼지 2,000마리 가서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허락을 했잖아요. 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돼지가 2,000마리면 돈이 굉장히 많은 재산인데 그렇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귀신의 소원을 요청을 예수님이 들어주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대답을 제가 했어요. 2,000마리 돼지의 그 돈보다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칭찬을 해서 지금 그게 지금도 안 잊어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이거구나. 비록 내가 한센병에 걸렸을지라도 귀신 들리는 놈보다는 낫지 않을까. 다른 사람 나는 해치지는 않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도 아. 이 귀한 회복을 주실 거고 나를 살려주실 거다. 뭐 이런 희망을 얻고 예. 그런 마음에 음성을 듣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 새롭게 하소서 예전에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북한 선교하고 계신 또 축구 감독하시는 선교사님이 나오셨는데 예. 그분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소록도에 불교를 포교하러 들어가셨대요. 예, 예.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사람들을 만나 불교를 포교해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불교가 통하지 않아서 거기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불교를 포교하러 갔다가 전체가 다 크리스찬이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장로님처럼 이렇게 도착하자마자부터 벌써 신앙인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성장을 했으니 이게 씨알이 안 먹혀서 결국 그렇게 오히려 성교를 당하신 간증을 저희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지금 들어보니까 소록도에 이렇게 믿음의 선지자들이 확실하게 모든 아이들 때부터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소록도는 진짜 뜨거웠네요. 그러네요. 그 소록도가 그 약무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김정복 목사님이 6.25 때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의 재단이요, 그가.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순교를 하셨지만 김정복 목사님은 소록도 약무리들을 위해서 숨으면 살고 도망가면 살았는데 그래서 성도들 지키려고 그 자리에서 총 맞아 죽었잖아요. 순교의 성전. 그렇군요. 그럼 좀 소록도에 몇 년 계셨어요? 5년 했습니다. 5년. 예. 그 5년 동안 가족들 그립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그러는데 그 시대에는요. 뭐 요새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뭐 한센병이 아닌 다른 일반도 뭐 자기가 좀 부족함이 있다 해서 막 그걸 감추고 뭐 이렇게 별로 안 하잖아요. 감추지도 않고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고향을 떠나서 소록도에 이용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연락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참 이산가족 아닌 이산가족이 돼서 이렇게 뭐 아마 수십 년을 그냥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도 한 3년 동안은 전혀 연락을 안 했어요. 집 나온 뒤로.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뭐 자꾸 이렇게 집에다가 알리고 싶은 생각이 없고 한 3년 치료받으니까 이제 나이도 벌써 한 20살 뭐 이렇게 되고 건강이 이렇게 다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때는 자유롭게 이 고향을 안 버릴 때니까 강제 수용을 할 때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3년 지난 뒤에 이제 어머니한테 편지를 하나 보냈죠, 고향에다가. 그래놓고 이제 편지 답장이 오고 우리 어머니가 참 진짜 사랑을 많이 했어요. 짙은 사랑을 준 거죠. 자식을 내보내놓고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겠어요. 편지를 받고 아마 270km, 한 300km 되지 않나 몰라요. 청주에서 서울도까지가 걸어서 온 거예요. 어머니가? 걸어서 맨날 며칠을. 아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알고. 근데 그때가 이제 언제냐 그러면 연도는 내가 기억이 안 되는데 자유당 시대 때 3.15 부정선거한 선거 운동 기간이었어. 그러니까 보통 때는 면회객들이 와서 면회를 할 수가 있었는데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외부 인사들 못 들어오게. 왜냐 그러면 자유당에다가 몰표를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표가 분산되고 다른 사람한테 민주당한테 가면 안 되는 거야. 설득하고 그럴까 봐. 그렇지. 그런데 그 노인이 거기까지 왔는데 못 만나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걸어오셨는데. 근데 그때 원장을 만났더라고.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근데 그 원장은 나하고 이제 또 나를 사랑해주고 하던 분인데 그렇게 해서 못 만났지요.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외출을 내가 한번 나가서 고향에가 한번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제 소록도를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안 좋게 나쁘게 생각을 안 하지만 거기서 고향의 그리움, 또 자유가 없어 속박 당해야 되고 배고프고
예. 뭐 이런 등등 그런 것 때문에 뭐 돌아보기도 싫다, 뭐 그냥 한이 서린 소록도 뭐 이렇게 네.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뭐 나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살았어요. 당시에 얼마나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도 또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올렸을까요? 그러죠. 네. 뭐 고향에 가게 해주세요. 예. 빨리 바깥에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죠. 병 고쳐서 나도 한번 잘 살게 해주세요. 네. 뭐 주로 그런 되도 안 할 어리광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 그렇지만 그때는 그 절박하게 또 배고프니까 네. 배고프니까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신 거예요. 진짜 다 응답하셨어.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좀 교만한 얘기는 아니고 네. 과거에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 내 인생에 후회 없다. 네. 감사할 뿐이죠. 네. 시간 그리고 외국을 다니면서 지구촌에 한 1600만 한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28년입니다. 만 28년 동안 지금 11개 나라에 다니면서 내가 한 건 아니고 네. 하나님이 시켰고 우리 후원교회 성도들이나 장로님 목사님들이 헌금을 해줘서 네. 교회를 72개째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2개, 어려운 때지만 예. 또 필리핀에 1개, 지금 3개가 이렇게 건축이 되고 있어요. 이제 지붕 다 덮어놨어요. 이렇게 지금 대단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세계 200개 나라가 있지만 네. 한센인들이 노력을 해서 11조하고 헌금해갖고 이렇게 그러네요. 한센인을 돕고 한센인은 뭐 얼마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네네. 극빈층의 예. 일반인들을 도와서 영혼 구원을 하게 하고 네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200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내가 1982년 4월 달에 일본을 처음 갔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가 자유롭게 여권이 나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가지고 이제 우리 교포 환우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일반 한센이들하고도 교류를 해봤어요. 네. 그네들이 하고 사는 것은 천국 같아. 솔직히 네. 얘기하면 모든 걸 다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한 달에 우리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의 네. 생활비 용돈도 주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땀 흘려 벌어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자부심은 있었어. 아, 우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밤 10시까지 일하고 있다. 그래서 자녀들도 이렇게 잘 낳아서 기르고 있고 사람다운 삶을 잃고 언젠가는 당신네들 지금 이렇게 전자제품 다 놓고 사는데 당신네들보다 우리가 잘 살 때가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선포가 이루어졌네요. 할렐루야죠. 네네. 어떻습니까? 소록들 떠나서요.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디뎠는데 이 경제 활동이 일단 어렵잖아요. 먹고 살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려웠을 텐데. 그건 이제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그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개척을 했지만 옆에 마을하고 교류가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품팔이도 못해. 예. 뭐 날품팔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네네. 일거리가 주질 않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경제적으로 옆에 마을보다 조금 앞서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 그러면 그분들은 농사를 짓고 사는 거고 우리는 축산을 시작했어. 네.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부화장에서 병아리 한 100마리 사다가 그 온돌방이니까 제일 좋은 자리, 따뜻한 자리에다가 판자, 고개 이렇게 사과 괴짝으로 판자 괴짝을 짜서 담요 깔고 거기다가 이제 병아리 100마리를 기르기 시작했죠. 네. 나는 이제 우리는 우묵에서 자고 네. 그것을 시작해서 경제 자립을 하기 시작하는데 병아리 사료값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나도 먹어야 되잖아요. 예. 분팔이 할 수도 없어. 나중에는 이제 분팔이도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인근에 다니면서 뭐 구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량을 갖다가 먹어가면서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래서 그 배고픔의 시대가 1980년대 중반 이때까지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활도 했죠. 예. 그런 생활도 했어. 방황도 많이 하셨겠어요. 방황도 많이 하셨겠어요. 아이, 그건 이제 누구나 다 매일만 아니었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런 그 순간이 있잖아요. 네네. 네.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네. 밥 먹는 것이 안 된단 말이야. 아휴, 왜 이건 안 줍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요. 아침마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그러니까. 달라고 했는데 매일 매달렸는데. 밥도 안 먹여주지. 예. 아직은 일거리도 안 주지. 예. 그 결국은 다니면서 동양하게 만들어서 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당신 아들 삼아 주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를 좀 자꾸 교회를 멀리한다는 게 앞장서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예. 교회를 멀리해진다는 건 참 굉장히 하나님 손해 가는 일 아니에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 예, 예.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 다 자기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고 가까운 데서는 못 하잖아. 예. 같이 아니까 먼데 나가서 이제 식량을 구걸을 해도 멀리 나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맨정신에 그걸 못 하지요. 그죠. 맨정신에 어떻게 하겠어 그걸. 술이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자빠지고 쓰러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그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을까? 했었을 거예요. 한 2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생활이 조금 피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정부에서도 그 구호품 같은 그거 하고 하루에 한 60%, 70% 정도의 정부 양국으로 이렇게 주기 시작했죠. 아, 지원이 있었어요. 지원하기 예, 시작했어요. 예. 지금도 어려운 사람 다 하죠. 예, 예. 일반인들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 영세민 양국 그걸 네, 이제 네, 네. 지급받아서 예. 먹고 살았죠. 네. 근데 참 나는 나도 좀 뭐 지금도 아마 좀 지나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면 그건 아니지만 예.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 양국을 받아다가 되게 마을에서 갈라줬잖아요. 100% 성도니까 네. 12월 달 한 달치는 하나도 안 갈라주고 그냥 교회가 다 교회 바치고. 예. 배가 고파도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와.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겠나. 그렇죠, 그렇죠. 내가 배가 고파도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셨겠네요. 그래서 지금도 참 감사한 거예요. 네. 그때 그분들이 내 방법에 따라와 준 거. 그게 참 감사하잖아요. 예. 나는 그 장로 되기 전 얘기인데,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 해외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도와주는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참 비로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들이 다 시켜서 하는 거지요. 그렇게 술 하나님의 먹고 방황하시다가 언제 다시 좀 회복이 되셨어요? 그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나가면 예. 주정뱅이가 되는 거고, 예. 집에 들어오면 말쑥한 신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 성도들하고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한 33살 때쯤 되니까 70년대 중반쯤 됐겠죠. 이 맹장이 걸렸어. 아. 충수염에 이제 염증이 생겼는데 병원이 지금처럼 좋지를 않잖아요. 예. 그 뭐 밤에 이제 아파서 저하니까 이게 터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복막염이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옆에 사는 장로님이 택시에 싣고 와서 아는 병원에 가니까 병이 너무 병원이 좁으니까 돌병원으로 다시 가라 하는 거예요. 저녁에 뭐 운송 수단이 없어. 그 장로님이 나를 업고 간 거예요. 어머. 터져버렸어 이제. 그래가지고 그 수술을 했는데 이게 얼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재수술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되는데 어려울 때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고 네. 또 힘들 때 붙잡을 건 십자가밖에 없지 않나. 예. 그래서 그 침상에서 나를 살려줬던 소록도 예수님 다시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1981년 4월 28일 날 예. 42살 때 장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장로 장립 받은 지가 지금 만 한 40년 예. 됩니다. 예. 장로님 인생에 있어서 한센병과 소록도의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로 남아 있는가요?
우리 어머니는 날 낳아주셨는데 소록도에서 영적으로 내가 태어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소록도가 하나님이 예. 나를 2번 탄생시켜줬다. 아. 뭐 안 할 말로 부활시켜줬다. 뭐 이런 그런 아름다운 그 마음의 감사 이걸 가지고 있고 지금도 자신 있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가면 1년에 한 번씩 꼭 가거든요. 소록도 내 주일학교 다녔던 그 교회 가서 네. 그 어른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네.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한마디 하잖아요. 네. 선교 보고 하잖아요. 네. 내가 1956년에 이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돼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뭐 위로비 좀 갖다 전달하고 그래서 아마 금년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 총회장이 되면 소록도를 갑니다. 아, 예. 거기 또 인도하고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올 그런 계획이고 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뭐 사명을 주신 그날까지 예. 있는 힘을 다해야 될 그런 거다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네.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한센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예.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옳게 홍보를 해주고 전달해 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도 예. 나 환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예. 한센인이라고 뭐 네.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막 그걸 이상하게 막 제스처를 해가면서 지금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 그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네. 그 목사님들 그게 하고 싶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직 성경에 남아 있고 옛날에 하신다는 그게 익숙해져 그러는데 이제는 그거 안 하기로 총회에서 결의를 했으니까 네. 각 교단에 결의를 했으니까 그런 일에 같이 동참하시고 네네.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노후 대책 문제, 네네. 자녀들의 앞으로의 장래 문제, 네.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이 잘 되도록 뭐 같이 기도해 주십사는 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입에 붙은 호칭 바꾸기가 참 쉽지 않아요. 맞아요. 아직도 변소라고 그런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네. 이게 받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수지 씨 어떻게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새삼 또 알게 되는 부분이 네. 너무 많았고요. 이 한센병이 이 육체적인 질환도 큰 문제였겠지만은 어느 정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틀린 시선, 나쁜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는지 알 수 있었던 게 가장 쇼킹했던 게 어머니가 자기가 가장 자기보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독극물을 먹일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고요. 그런 아들이 소록도에 가서 완치를 하고 이 한센병 전 세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는 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정말 그래요. 대단한 역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정봉균 현재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참 한센병을 가리고 싶으셨고 숨기고 싶으셨는데 예수님이나 우리 주님은 나의 가장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이거를 사용하시는 걸 보시면서 주님은 주님 앞에 저도 숨기고 싶은 게 있고 저도 이런 건 부끄러워서 맞아요. 내밀고 싶지 않은 것들을 주님은 그걸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걸 네, 많이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가 선입견이라고도 표현하고 편견이라고 설명하는 것들이 사실은 100% 해석을 하자면 잘못된 믿음이거든요. 잘못된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이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믿는 순간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테러를 저지를 수 있고 얼마나 많은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말 무서운 믿음이거든요. 저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올바른 믿음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글씨를 쓰게 되고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손가락질하게 되고 지금 이 사회에 닥친 많은 문제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글씨를 쓰고 그 사람의 과거에 그 사람의 어떤 저질렀던 이들을 가지고 그냥 정죄하기 하는 것이 습관화돼 버린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이 올바른 믿음, 확고한 믿음, 이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일을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을 고치는데 가장 애써주신 장로님의 간증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선입견들로부터 우리가 그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정말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 또 올바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교회 설립을 위해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